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함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나온 책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못 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왜 읽어야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루해요. 읽어보면. 왜? 제사에 관한 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히브리서가 한데 엮어졌을 때 비로소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재미없어도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를 또 읽으면은 레위기서 내용도 이해를 하면서 히브리서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해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제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피의 제사가 나온다. 피의 제사. 피 흘림 없는 피 흘림 제사가 어떻게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 즉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예를 보여주는 내용이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레위기의 예언이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배경적인 내용을 그림자로서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이제 히브리서는 그것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자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를 보면은 모든 제사와 규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황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계속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서에서 중요한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의 1장부터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이제 다루기는 어렵고 이제 의미만 설명을 할게요.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 내어줌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완전한 순종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를 덮는 제사, 그리고 대신 갚는
배상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5가지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몰라도 되겠지만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가가지 않고 여러분들 의미적인 것만 조금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갔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 완전한 순종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를 덮는 제사, 그리고 대신 갚는 배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나아가서 십자가를 비추는 5가지의 어떤 의미적인 역할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서 14장에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나오죠. 요즘 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우리 이호수 예암원에 가면 옛날에 이제 그 분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의 정결의식이 거기에 보면 소개되고 있어요. 정결의식. 정결해지는 예식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2마리의 새, 2마리의 새를 여기는 등장시켜요. 이 2마리의 새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로 자유롭게 되어 날아오르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죄책감에 묶인 자들에게 정결함을 선언하는 메시지. 자유다. 나는 이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레위기서 8장. 레위기서 8장. 레위기서 8장은 또 뭐냐면 제사장 이임식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8장은 제사장 이임식. 제사장이 이제 그 직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세우시는 그 식이 있어요. 행사. 오늘날에는 뭐 목사 임식, 장로 임직식, 뭐 이런 그 직분자 임직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바쳐지는 그 서약하는 그 행사를 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 임식이 나온다는 거죠. 제사장 임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귀, 손, 발에 피를 바르는 예식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되었음을 선언하는 시기예요. 그냥 단순히 의식이 아니에요. 요즘 이 의식에 이제 이 임직식에 가보면은 상당히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쳐요, 사람들이. 그러면 형식적인 내용으로 막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각자가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귀는 듣고 또 손 발은 어째 행한다는 거죠. 손을 행하고 또 발은 어째 가는 거잖아요. 듣고 행하고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구별된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이
365일 24시간이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 요즘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순신 신앙이라고요. 이순신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알리지 마라 이러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마라. 철저하게 비밀로 둔다는 거죠. 철저하게. 왜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는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또 봅니다. 레위기서 16장. 거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오죠.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는 대속죄일. 속죄일도 있는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광야로 염소를 보냅니다. 광야로 염소를 보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죽어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반드시 죽어요. 광야로 보내놓으면. 그래서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어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죄책감에 묶여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죄책감으로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책감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 우리의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율법의식입니다.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그래서 레위기 시대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한 기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는 이제 예고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무엇을 하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레위기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걸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일회용이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는데 이것은 일회용이라는 거죠. 일회용. 일회용은 안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했을 때는 이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영단번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단번. 영단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피.
그 다음에 단번에 피는 내기서를 얘기하고 있고 단번에는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담대함으로 이것은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죠.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서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잠깐 하고 막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우리 강대상에 그 청소를 하는데 여기는 권사님들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보면 올라가지 마세요. 권사들만 갈 수 있어요 하고 권사님들이 올라가서 막 단상도 닦고 막 그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근데 그런 거 살았어요. 거룩한 제단이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에는 제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 심지어 예배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자가 아니고 성전 건축하자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전 건축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을 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인식.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이 단상에 오를 때는 신발을 벗고 오르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무작정 신앙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뭐 커튼이 막아져 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단번에 들어가거든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피. 그 생명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일회용이 아니라 단번에. 그러니까 아사슬 그 대속죄에 광야로 보내는 아사슬 염소도 매년 잡아서 계속 보냈다는 거죠. 딱 하나 대표 잡아가지고 보내요.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릴 때 매일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갖고 죽여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해요. 날마다. 또 여러분들 교회 가는데 매 주마다 염소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막 그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얼마짜리야 지금? 아마 그렇게 하라고 교회 다닐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부자들이요, 염소 갖고 나면 염소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오면 비둘기 가져오고 황소 가져오면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게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운이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 듣고 또 상기하고 또 도전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번 주일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을 통해서 경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한번 또 연습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온 것이 목적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살다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 제사장 임식에 어떤 그 제사장의 귀, 손, 또 발 여기에 피를 뿌렸다. 피를 바른 것은 그들의 삶의 전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이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 자, 귀. 제가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귀는 뭐예요?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열린 귀. 세상의 정죄나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손. 이 손은 의의 도구로 구별된 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발. 이 발은 이제 거룩의 길로 구별된 발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뭐라 합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려고 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 죄의 길이 아닌 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길로 걸어갈 그 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귀와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까지 깨끗해지느냐? 14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물며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구약에서 일회용으로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짐승의 피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이게 뭔 말이에요? 하물며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잠깐 거룩할 정도 거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당연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입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양심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양심은 신앙과 별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왜 자꾸 약해요? 빛이 그냥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그냥 피부만 뜨겁다가 말면 이것이 우리는 좋은 파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도 깨뜨리고 들어가야 될 것인데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까지 깨끗하게, 양심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까지 적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 재물입니다. 내 것입니다.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부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그런데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신 분은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의 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막 그렇게 중요하게 막 떠들진 않지만은 사순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매주 나눠서 묵상하고 그것을 또 더듬어보고 하면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뭐예요?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그 여정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귀와 손과 발 세 곳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듣는 것부터 행하는 것, 걷는 방향까지 삶 전체가 보혈로 구별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의 한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 내 계시의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하고 겉을 정결케 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겉만 깨끗하게 했어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를 깨끗하게 했지만 양심에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사람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까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까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밤에 잠들려 할 때나 기도하려 할 때나 떠오르는 오래된 죄책감, 수치, 기억의 뿌리까지 뽑아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나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속에 들어있는 가득 들어있는 그 노폐물까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폐물까지.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속 깊이 들어있는 독소까지 빼내야 되는 게 우리는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겉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거라 내 속사람까지 양심까지 더러운 악취난 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자, 9장 22절 봅니다. 22절. 이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옵니다. 이게 기정사실이었어요. 레위기서나 히브리서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10장 10절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선언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과거가 얻었노라. 이제 내 안에서는 이제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언제? 내가 믿었을 때 이미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이 됐었어요. 그 다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양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 그 가득 차 있던 그 더러운 찌꺼기 악을 깨닫고 몸을 물로 씻었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종용하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내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독소가 팍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6절을 보면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는 속죄 제사가 없는데 자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십자가에 죽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십자가에 죽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내는 걸 보면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자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 번 나가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것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다 그죠? 진리라는 지식. 이것도 과거에 이제 말씀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식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이른비와 늦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신 그 지식이 있어야 이제 영원히 나를 위하여 살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 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게 진리예요. 진리.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좀 깊이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 그래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이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만 줄기차게 보지 마시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아셨다면 이제 나를 의롭게 하게 살아신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살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